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성만찬과 구원의 새 언약,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긴박한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한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만찬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며 모든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하고 기념하는 성만찬을 제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요. 이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던 그 유월절 밤 예수께서는 이 예식의 의미를 자신을 통해 완성시키시고 이제 교회가 영원히 기념해야 될 새로운 언약을 성만찬을 통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새 언약의 성격,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될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드려주신 그 몸과 흘리신 피가 갖는 구속사적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유월절 음식은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 등을 먹었죠. 무교병을 먹는 날이라 하여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 식사의 일부인 무교병을 드시면서 예수께서는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무교병을 드시고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축복하셨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곧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줄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위해 희생되었듯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심을 의미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를 화채소를 주장하는데요. 성찬을 거행할 때 빵과 포도주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그대로 유대지만 그 본질,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 안에 실제로 현존하신다라고 믿는 거죠. 즉 빵과 포도주라는 표징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임재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화채소를 주장하고 매 미사 때마다 성찬떡을 떼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과 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화채소를 부정하죠. 이걸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찬에 대한 개념,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 주로 이제 기념설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념하라 그랬으니까요.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벌하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설이죠.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기도 해요. 빵과 포도주는 상징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며 은혜를 전달한다라는 견해이죠. 중요한 건 이제 기념설입니다. 우리 개신교. 기념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게 되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함께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에 참여하여 빵과 잔을 받을 때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롭다함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다.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다 이를 마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셨다. 언약의 피다. 이 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죠.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속죄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씻기 위해 흘려지는 대속의 피인 것입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모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언약의 피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죠. 이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백성에게 뿌린 피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8명의 동물의 피로 맺어졌다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죽으심과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차에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은혜에 기반한 새로운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언약. 구약시대의 시내산 언약이죠.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된 새 언약. 모세 언약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기초였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깨어지고 말았죠.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죄 자녀 백성들이 듣고 순종할 때 이 언약은 유지되는 건데 불순종하면 이 언약이 깨어질 수 있어요. 그 언약 안에는 축복의 언약도 있고 저주와 심판에 대한 언약도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시는 언약과 불순종할 때 주신 언약.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구약, 그 다음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은혜에 기초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이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따라서 성만찬의 포도주는 단순히 죄 사함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깨어지지 않는 새로운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음을 확증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구원의 범위가 특정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려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한 새 언약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방인들이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론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피로 화평을 이루시는 거예요. 피로 화평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죽으심으로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십자가 목적 다 나와 있네요. 피로 화평.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흘리신 피. 죄사함의 피잖아요. 회개하고 죄사함의 피로 인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화평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것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묵상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의 목적과 뜻을 잘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곧 닥쳐올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들의 흩어짐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신다는 것은 이 땅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죄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만찬에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계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만찬이 마지막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참되고 새로운 기쁨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교제를 소망하게 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곳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따라서 성만찬은 과거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의 영광을 대망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과 슬픔을 겪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예식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과 영광스러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강력한 믿음을 주는 것이죠.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신과 죽음을 임박했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식사를 마치고 주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이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영광의 머릿돌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머릿돌이 될 것임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앞두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과 함께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의 고뇌와 십자가의 길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십니다. 오히려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는 자신의 고난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궁극적인 승리로 이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신뢰와 결단으로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담대함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지적 순종임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찬송하며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찬송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사망에서 구원받아 애굽에서 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어린 양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이 그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회복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깨뜨리신 몸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는 십자가를 지는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걸어하셨듯이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담대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그 목적을 잘 생각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부활도 승리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